여러분, 3장은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감탄사로. 그러니까 지금 요한 아주 감격스러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아까 기도에도 나왔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에 그 떨리는 마음을 종종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래 부르다 보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이제 막 입을 떼기 시작해서 막 뭐라고 얘기하죠. 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이야기하라고 계속 아빠 그랬어요. 아빠 다은이한테. 그래서 실제로 다은이가 아빠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엄마를 먼저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무조건 아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 듣게 됐을 때 그 조그마한 입술에서 엄마인지 아빠인지 구분 안 되는 빠라고 했겠죠. 빠라고 했을 때 그 감격이 여러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혀 상관이 없고 도대체 누군지도 알지 못했고 나는 보이는 것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이 가던 길로 가다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의 그 감격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은 그때를 마치 떠올려 보라는 듯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것을 아무렇게나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아버지 마치 너무나 익숙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당연히 아버지가 붙어서 나오는 그런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렸지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다다르게 된 것, 그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아버지의 크신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사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오전에 간증 가운데서 나왔죠.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적이 많았는데 그때는 내가 잘 몰랐다라고 하는 간증의 내용을 제가 기억합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중2 때 이렇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 나왔지만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몇 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는다면 매 순간순간마다 요동치고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보이는 것에 의해서 쉽게 좌우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비록 말은 잘 듣는지 모르겠지만 아들과 딸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그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나의 어떤 형편보다도 더 놀랍고 큰 감격이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 인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더 아울러서 요한은 말하기를,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도 여기에 긍정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경시하다가도 그 사람이 어떤 누구인가 특별히 높은 분들에게 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고, 그리고 귀여움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행동 거지를 조심합니다. 그렇지요? 그 사람의 됨됨이는 비록 낮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죠. 도대체 쉬운 말을 한다고 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표정을 지으시니까 더 쉬운 말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정승에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갑니까 안 갑니까? 옛말에 정승에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간다고 합니다. 그 개 때문에 문상을 가는 겁니까? 아니죠. 누구 때문에 가는 거죠? 죽은 건 개지만 그 개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정승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문상을 가는 거죠. 개 문상도 가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세상이 안다면 어찌 그 존재에 대해서 홀대할 수 있겠으며, 그리고 가볍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안다 모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에 합당한 대우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세상에서 우리가 홀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혹은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마련한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재단하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저런 사람이야, 너는 1,000원어치야, 너는 100원어치야 라고 이렇게 혼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여기는 분명히 요한은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지만, 만약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야겠습니까? 또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가 역시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안다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잣대에 비추어 보면 뭐 잘난 것 없고 뭐 가진 것 없고 뭐 아는 것 없다 할지라도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경히 대할 수 있겠습니까? 가볍게 대하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내가 이렇게 대우해도 돼, 혹은 저 사람은 세상에서도 저렇게 천대받으니까 교회에서도 혹은 내가 이렇게 천대도 돼 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형제 자매 되었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더 사랑하고 더 알아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못해서, 세상에서는 혹 잘못된 잣대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 대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막대하면 안 되고 서로 간에 깊은 사랑으로 대우해주며 서로 알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좀 알아주라 라는 말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만 알아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들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알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늘 착한 일을 하는데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편지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같이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요한은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금은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무슨 어감상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감격스럽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 상태라는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을 이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뭔가 나중에 더 떨어져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또 하나님의 시다를 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자꾸 처지가 나빠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아지는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와 같을 줄 안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인데 더 놀라운 것은 나중은 그보다 더 놀랍다는 것입니다. 더 놀랍게도 그와 같이 될 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그가 누군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혹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진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높은 지경까지 오르게 된다는 것을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떤 상황이든지,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얼굴에도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여기 찢고 저기 찢고 여기 꿰매고 저기 꿰매고 그리고 이런 칠을 하고 저런 칠을 하고 다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놀라운 모습으로 변하고 주님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실은 놀라운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된 이유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같이 되느냐? 예수님의 참모습 그대로를 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유가 되는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계시라는 것을 설명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적 존재가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럴 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잘 드러나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계시를 주셨을 때도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뭐냐 하면,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시해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계시해 준 건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시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계시해 줬는데 그거마저도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있는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종류만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놀라운 얘기예요.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그의 참모습을 본다라는 것은 이건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모습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라든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도 살짝 어떻게 해요? 본 모습은 안 보여주시고 뒷부분만 살짝 보여주시거나 혹은 그냥 다 지나가고 소리만 들리게끔 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동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본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종종 본다는 말은 안다는 말하고 등치해서 씁니다. I see,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은 내가 본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안다는 말이에요. 안다는 말. 그러니까 주의 참모습 그대로 본다라는 것은 놀라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높아지고 얼마나 격상이 되어서 신적 존재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그와 그를 얼마나 닮게 된다는 것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그런 존재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옆에 있는 분들한테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자랑하면서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예,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태까지 몰랐죠? 이제 좀 아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 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존재가 되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내가 예수님이 지금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살지만 한번 내가 기다려보자. 내가 주님 한번 오시기만 해봐라. 내가 그때 그럼 내가 어떤 존재가 될는지,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지금 멸시하고 있는 사람들, 나를 잘 모르는 모양인데 한번 봐라. 주님 언제 오시나? 왜 주님 빨리 안 오시나? 주님 한번 오시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한번 봐라. 여러분, 만약에 그런 소망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대하시겠어요? 주님과 같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설명을 하죠. 여러분들이 신이 된다면 어떤 것을 기대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신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만약 내가 신이 된다면 나는 원 없이 짜장면을 먹을 것이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가면 내가 콜라로 만든 풀에다가 그냥 잠수하면서 마시고 시원하게 한번 있어 보리라.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신이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영화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왜 이렇게 부조리가 심하고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한 사람이 있어서, 영화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한번 하나님 해봐라. 그러고 이제 하나님 자리를 물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가만히 있어 보니까 전부 다 뭐 돈 달라고 뭐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막 기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전부 다 1달러씩 전부 다, 너무 많으니까 다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 1달러씩 공평하게 해결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다가 보니까 이 하나님 일도 못 해먹겠다고 도대체 이게 못 해먹겠다고 내려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 하십시오. 나는 이제 내려오겠습니다 하고 다시 바톤 터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볼 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대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를 봐서도 그렇고 뭐냐면 그의 힘, 하나님의 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이 대해서 한 본때를 보여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한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한번 그때 주님 오시면 내가 지금은 참고 있지만 한번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보여주겠다 라고 이런 생각을 할 법한데, 오히려 요한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된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여기서 주님의 능력을 볼 것이 아니고, 주님의 힘을 볼 것이 아니고, 주님의 지혜를 볼 것이 아니고 주님의 깨끗하심을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가 된다고 했을 때에 가장 걸리는 문제, 가장 소망하는 문제는 그의 깨끗함, 다른 말로 하면 그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지? 내가 그때 되면 한 본때를 보여주지, 내 힘을 한번 발휘해 보겠다, 내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과시나 그것을 드러내는 어떤 힘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어떻게 다르게 사는지, 얼마나 정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는지, 거기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오실 때에 예수님과 같이 될 소망을 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그 어떤 것보다 바로 오늘 이 땅을 딛고 사는 우리가 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 깨끗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깨끗하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이 낱말은 좀 독특한 말인데, 이 요한이 쓴 글에서도 한 번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구약에 쓰이는 말인데, 이거는 예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결하다라고 할 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 하면, 단순히 깨끗하다고 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혹은 세상의 기준으로 아이고 저 사람 참 착하고 깨끗하다, 삶이 깨끗하네, 이 정도의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그와 같이 될 줄로 생각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될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정결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한 건 아니죠. 그냥 쉽게 서울의 어떤 큰 교회들, 몇 교회들이 한 일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깨끗하다라고 했을 때 그 깨끗함이 단지 세상에 손가락질 받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함인가? 요한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깨끗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 당신의 그 기준에 깨끗함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이고 다른 사람들처럼 욕먹지 않으니까 그나마 내가 얼마나 잘 사는가,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고, 내가 그래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보다는 좀 열심히 사니까 내가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다,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같은 소망을 같이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을 대놓는 것이 아니라, 혹은 엄격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정한 그 기준에도 될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그 시각의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더욱 깨끗한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
그날에 주님 배웠을 때에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이 싸움입니다. 여러 가지 싸움이 있지만 우리의 싸움은 얼마나 더 똑똑한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너희들보다 얼마나 더 똑똑한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너희들보다 얼마나 더 부지런한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너희들보다 얼마나 더 돈이 많은가? 힘이 많은가? 능력이 많은가? 이런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조건과 여러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얼마나 더 깨끗하게 사는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정결하게 사는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주님을 닮고자 하는가? 바로 이러한 싸움이 우리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을 힘써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